순종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순순히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헬라어를 보면 곁에서 또는 나란히 듣다, 예수님의 권위나 법 아래에 자신을 맞추다, 설득하여 우선이 되게 하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과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경비원들을 감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문은 밖에서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수상히 여기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당황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이 말을 듣고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의회 앞에 세우게 되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시우리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다는 건데,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순종이란 곁에서 또는 나란히 듣다, 예수님의 법이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맞춘다, 낮춘다, 설득하여 우선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란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 라는 동의 아래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와 진리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말하지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은 무슨 뜻일까? 순종이 반대겠죠, 그죠? 불순종은 무슨 뜻일까? 듣지 않다, 듣는 것을 거부하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옆에서 대등하게 맞선다 라는 뜻이 불순종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뒤 버림을 받았을까?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얼핏 문자대로만 보면 사울이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고 다만 아각 왕은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제 사울이 말하자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사무엘이 무섭게 사울을 질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약탈 전쟁이 있습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힘과 무력으로 빼앗아 자기 것 삼기 위해 벌이는 것이 약탈과 침략 전쟁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침략과 약탈 전쟁을 근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내린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약탈했고 죽이라고 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죄를 범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지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의미, 목적, 의도를 따라서 행해야 되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또는 불법은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죠. 하기는 했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행한 것 그것이 불법이다, 불순종이다,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과 싸웠고 승리한 뒤에 버림받은 것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다시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며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법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맺으신 새 계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은 새 계약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멀리 해외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하늘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약법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새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곁에 심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말씀하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아 알고 저절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고 우리 입에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해야 되고 끄집어낸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교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미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아람어로 하베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친구끼리 짝을 이루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토론 교육 방법. 이게 이제 하브루타인데 특별히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은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탈무드를 공부할 때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런 방법은 신명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교육 방법이고 세상에서 이미 확증된 가장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이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험적인 경험 뭐 이런 표현들로도 쓰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을.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그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성경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만물의 이치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현영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개신교는 부흥의 절정에는 이르렀지만 퇴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대교인은 선교에는 실패했지만 가정교육에는 성공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가정교육에는 성공했는데 선교에는 실패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들은 특별히 토라는 탈무드는 율법은 열린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고 닫힌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부흥은 이루었는데 선교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가정교육에 실패했다.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부지런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신명기식 교육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것은 신명기적인 성경 공부 방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이치를 찾아낸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신앙에 성공하고 그리고 세계를 구원한 일을 성공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서를 읽고 외우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신앙 문화를 확립했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세계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거듭거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와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쉼없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다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이 그 어린 나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어릴 때 뭐 다른 종교의 그런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신앙과 삶과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심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가 하는 말씀이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미 입증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복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6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7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8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5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거듭거듭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서로가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고 복받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이란 언약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에서 강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번성했다, 강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므로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다. 그래서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이 없는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랫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가 말씀하는 것으로 구약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하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전통사상, 고래의 우리의 사상의 근간은 홍익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익인간을 달리 말하면 인류 공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같이 공영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본래성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홍익인간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류 공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동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질문하며 나눠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와 진리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기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된 이는 자녀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자신은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본을 자녀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모든 인류가 함께 어우러져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찾아내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